오늘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의 큰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불과 며칠 만에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한 믿음의 민낯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만 3일이겠습니까? 우리도 3일인 거죠. 3일짜리 은혜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지 2개월째를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입니까? 굶주림의 문제입니다. 앞에서는 목마름의 문제였다면 이번 1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굶주림의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보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강화되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적어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원망을 터뜨리면서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더 좋았어. 그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풍요의 땅이 아니라 노예의 집이었죠. 고통과 채찍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셔야만 했던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불평과 어려움 때문에 그 끔찍했던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현실의 고통 앞에 서면 과거의 기억을 쉽게 왜곡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사실 우리도 저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가 좋아요 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고 과거를 그리워하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저도 보면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셨고 또 지금까지 기적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현재의 문제와 불편만을 부각시키면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며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기록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시고자 무엇을 합니까? 시험하셨습니다.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에는 항상 신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 그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보시면서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니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의 이 말은 백성들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 결국 하나님을 향한 범죄임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저희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같이 허락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 위로 날아듭니다. 광야 한복판에 하늘을 뒤덮을 만큼의 수많은 메추라기가 나타나 진 전체를 덮은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어떤 새입니까? 이 꿩과에 해당이 된다. 아주 작은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이 되면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를 오가는 철새였다고 합니다. 그 기나긴 이동 과정에서 어떤 메추라기들은 지친 나머지 땅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식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덮을 만큼의 엄청난 메추라기 떼가 한꺼번에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면서 죽기를 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엘리야를 먹이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필요가 하다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같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만나에 대한 설명이죠.
아침에 이슬이 내렸다가 마르게 되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근 흰 서리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데?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만나라는 말이 유래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 만나는 신비롭고 낯선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몇 가지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씩, 또 한 사람이 하루 먹을 그런 분량만큼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는 놀라운 균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누구도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균형이 이루어짐을 바울은 강조하였습니다. 욕심을 부려 더 가지려 해도 결국 필요한 만큼만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힘이 부족하여 적게 거두었더라도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나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으로 쭉 내려가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하니라. 하나님은 자,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면서 미리 저축해 두려는 인간적인 이 같은 본능을 내려놔야 한다. 하루하루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루 분량 이상을 거두게 되면 먹고 남은 것들이 그 다음날 다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벌레가 생기고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일 것을 미리 염려하지 말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 기도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만나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자, 햇볕이 뜨겁게 쬐이면 그것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해가 뜨거워지면 만나가 금세 녹아버리기 때문에 만나는 아침 일찍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니면 늦잠을 자게 되면 만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해가 떠버리면 다 녹아버리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도 우리의 부지런함과 순종이 함께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나가 내렸어도 내가 게을러서 만나를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만나가 이미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었는데도 내가 늦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먹이시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온전히 받으며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내 것으로 받으려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려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아뢰니. 자, 본래대로 하면 하루에 한 오멜씩 그날 먹을 분량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 여섯째 날에는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앞에 두고 2오멜씩 거두라. 갑절의 양식을 취하라.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틀치를 한꺼번에 거두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모세가 2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공급을 예비하신 겁니다. 각절의 식물을 먼저 거두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평소의 2배를 거둘 수 있게 하셨고, 놀랍게도 그날 거둔 만나는 다음날 안식일이 되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일부의 백성들은 이미 이같이 말씀을 했는데도 여전히 안식일에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찾았습니다. 왜 만나가 없습니까? 이미 말씀했는데, 안식일에 만나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광야에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율법 지키기를 거절하겠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자, 안식일, 거룩한 주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고 우리의 육신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루 쉬는 날, 빨간 날, 출근하지 않는 날,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생활에 바빠서 한 주를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분주하게 살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바쁨 속에서도 잠시 일을 멈춰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거룩한 날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성경은 만나의 모양 또 만나의 그 맛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깨처럼 작고 희며 또 꿀 섞은 과자처럼 달콤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단순히 목숨을, 생명을 영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그저 목숨만 부지하면 되니까 먹을 것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맛이 있고 영양가가 있는,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완벽한 음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특별한 명령을 아론에게 주십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모세는 아론에게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기념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도 어떻겠습니까? 12지파에서 그 홍해강 바닥에 있었던 12돌을 취하여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강가에다가 12돌을 쌓아서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이같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출애굽하셨다고 이것을 교육하기 위하여 기념탑을 쌓았던 것처럼 만나에 대한 사건도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기념하라고 이같이 명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지성소 안에는 3가지의 유물을 보관해 왔는데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가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이 세 가지 유물이 지성소 안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얼마 동안이나 내려주셨습니까? 자, 얼마 동안이나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무려 40년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무엇을 공급하셨습니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에서 사는 동안 사람은 변덕을 부리기도 하고 또 주변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만나를 공급함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어김없이 바로 그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그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반역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신을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 다음날 아침에 보면 뭐가 내려 있습니까?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공급하심 앞에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만나와 메추라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만나가 내리기 전날 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원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마련해 두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응답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응답을, 해답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저희도 때로 막막한 현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됩니다.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깊은 영적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한 번에 1년치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서 왜 만나를 번거롭게 거두게 하셨을까?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줘버리면 한 번 감사하다 고백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신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끔 하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한꺼번에 주지 않고 나누어서 40년간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 또 건강, 그리고 직장, 가정 등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또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자 쓰시는 선한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전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만나는 들판에 내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야만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으며 누리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저 주어지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지만 그것을 누리고자 한다면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또 기도의 무릎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성실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노력과 행함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할 만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신앙의 열매 또 믿음의 응답들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처럼 결국 그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자, 광야에 만나는 40년 동안만 내렸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 바라기는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응답에 감사 감격하면서 이번 한 주간 9월 한 달도 참 생명의 만나이신 우리 주님만 철석같이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